논설편 1. 인격을 따르는 것보다도 인격을 만들어주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인생이라는 것은 인격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볼 때에 자기보다도 인격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 앞에는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예를 든다면 큰 나무가 생기면 작은 나무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고, 큰 짐승이 나타나면 작은 짐승이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자기보다 큰 인격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인격을 따르는 사람은 그 인격 앞에 놀림을 받을 것뿐이로되 인격을 완전히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다음과 같은 향상이 있다. 1. 행할 수 있는 인격.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의 신이시지만 언제나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는 신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도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전한 것을 인생에게 주고자 하여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완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격을 가진 아들을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완전한 인격을 가진 아들을 통하여 완전한 역사를 누구든지 받게 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기독교가 세계적인데 종교가 된 것은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2. 이길 수 있는 인격.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에 자신이 있다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들었을 때에 아무런 환란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요, 환란이 있게 하시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국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다. 오늘의 인격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산당을 이기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인격으로는 공산당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세계 통일에 완전 승리를 이루는 인격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인격을 가져야 한다. 3. 살릴 수 있는 인격.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대중을 살리는 역사를 하실 때에 아무리 실수가 있다 하여도 베드로를 들어서 대중을 살렸던 것이다.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가장 큰 일은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요 남을 살리는 일이다. 누구든지 일편단심 남을 살린다는 마음이 뜨거워 있는 자라면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을 따르는 인격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 2. 큰 것을 기대 말고 작은 것을 잃지 말라.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큰 것을 기대하는 허영심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고기를 잡는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아 물에다 놓아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구멍이 난 포대에 돈을 담는 자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작은 데서 큰 것을 이루도록 하셨다. 식물도 작은 씨를 심어서 큰 것을 이루게 하셨고, 동물도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 큰 것을 이루게 하셨으니 사람이 큰 것을 얻고자 할 때에 작은 것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제 큰 것을 얻는 것은 작은 것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영원한 왕권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종이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대중을 거느릴 인격을 상실하는 것이요, 작은 말 한마디를 잘못하여 신용을 잃는다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누구든지 소자 하나에서 행하는 일이, 즉 주께서 갚아줄 일이 되고 골방 속에서 한마디 한마리 심판의 대지가 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라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적은 시간을 아낌으로 영원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적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송하는 자라면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은 시간을 아껴서 바로 할 때에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지극히 적은 시간을 다투어 싸워 나가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열심이라는 것은 허영의 열심도 있고 진리의 열심도 있는데 이 진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따라 살 때 적은 시간을 가치 있게 이용하는 것으로 큰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시간에 자지 않고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진리를 상고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오락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생활은 전부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완전한 열매라는 것은 적은 시간을 허송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3. 적은 물질을 바로 사용함으로 큰 보화를 상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질이라는 것은 많음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적은 물질이라도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바로 사용을 못하면 큰 화가 되는 것이요. 적은 물질이라도 바로 사용하면 큰 축복이 되는 것이다. 물질의 자체가 가치 있는 것보다도 물질을 바로 사용함으로만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여도 그 약이 잘못 사용되어 사람을 죽이는 화를 가져올 수 있고 아무리 적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바로 사용되어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잘못 전함으로 큰 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말씀 한 절을 바로 전함으로 큰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잃지 않는 일을 먼저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모든 일에 재미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수고를 달게 해야 된다. 인간이라는 것은 재미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본다. 그러나 참된 재미를 맛보지 못할 때에 공연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수고를 달게 하지 않고 먼저 재미부터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참된 재미를 맛보지 못한 자는 발전보다도 일을 하다가 타락의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참된 재미를 얻는 생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양심적인 수고가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양심적인 수고를 하는 자라면 참된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수고를 하지 않는 자보다도 더 재미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다. 양심적인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수고를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나리심으로 수고를 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진리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참된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얻게 되는 인격이 아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인격이다. 그러므로 이 인격을 얻는 일은 인간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행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먼저 역사하는 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격이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진리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였던 것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수고를 영광으로 알고 나갔기 때문이다. 3. 희생적인 수고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희생적인 수고가 있는 다음에 가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재미있게 살게 하기 위하여 간교한 뱀을 내어서 깨어보셨던 것이다. 이것은 독생자의 희생적인 수고로서 간교한 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됨으로 남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적인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무리 남을 희생시켰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될 때 남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적인 수고를 하게 되므로 최대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수고로서 재미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자는 기쁨의 세계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4. 인간 생활의 진보는 받는 데 있다. 인간이라는 것은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조물주는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든다면 어머니는 자녀를 낳았으므로 어린이에게 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어린이는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선생님은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학생들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는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받을 것을 받지도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주실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된다. 이제 받는 자에게만 진보적인 생활이 있게 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새 생명을 받는 자에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이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주겠다는 것을 언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것이 있으므로 생명의 종교라고 한다. 받아야 할 인생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바로 알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로되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진보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기독교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하여도 받는 것이 없다면 그 예배와 기도는 자동적으로 외식이 됨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고 보게 된다. 참된 종교 신앙에는 항상 받는 것이 있으므로 진보적인 인격과 생활을 가지게 되어 비록 겨자씨 같이 작은 것 같으나 큰 나무를 이루듯이 진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을 이루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사는 생활에는 항상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흘러오는 체험을 받게 되므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새로운 지식을 받는 자에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물체를 바로 사용하는 지식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경륜을 바로 알아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받는 지식도 있는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정상적인 진보를 갖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만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아는 지식이 발전할 때 그 지식을 따라오는 새로운 힘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므로 백전백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발전했다 하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한기계에 속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생이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을 낸다 하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식이 발전됨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는 일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3. 새로운 생활을 받는 자에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기도를 할수록 새로워지고 성경을 볼수록 새로워지고 찬송을 부를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만일 어떤 신자가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면 기도와 성경과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는 탈선된 노선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이 있게 되어 참된 미의 세계를 이루는 생활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오는 것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받는 것이 있으므로만 참된 진리 안에서 진보하는 생활을 함으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는 단체를 가지게 된다. 5. 높은 것 바라지 말고 낮은 데서 바로 살자. 사람이라는 것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높아지는 자가 심히 적은 것은 무슨 원인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바로 할 때에 높아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낮은 데서 바로 사는 생활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작은 노동을 바로 하는 데서 어떤 농부가 곡식 한 포기를 바로 가꾼다면 그것은 전 국민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소비하는 일보다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일을 바로 할 때 조물주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있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작은 곡식 한 포기를 바로 가꾸는 사람은 대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이 곡식을 가꾸는데 전력을 두지 않고 소비하는 데만 전력을 둔다면 날마다 쇠퇴해가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의 교회 종들이 작은 양 하나를 찾아서 바로 기르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주님의 역사가 나리지 않으므로 점점 약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역사라는 것은 소자 하나라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떠한 종이 대중을 이끌어 보려는 목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하여도 한 사람의 심령을 소성시키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면 작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만다.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다. 이 작은 골방의 생활을 바로 하는 데서 주님께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가르친 것이다. 아무리 대중이 모여서 떠든다 하여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면 무효가 될 것이요. 은밀한 골방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기도하여도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면 큰 열매를 응답으로 받게 된다. 히스기야의 하룻밤 기도에 북방 아수르가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하룻밤 기도의 마귀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늘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골방 속에 숨은 성도의 기도가 최후의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3. 적은 물질을 바로 쓰는 데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떡 한 개를 축복할 때에 큰 구원이 그 가정에 왔고 주님께서 보리떡 5개를 놓고 축복할 때에 대중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 오늘의 많은 종들이 거액을 들어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축복이 내리느냐가 문제이다. 우리는 이때에 적은 물질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적은 물질을 가지고 희생할 때에 큰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